오늘 본문에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나 자기의 자식들을 만져주진 아니할까 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항상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부모들은 늘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랬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마다 복을 누리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장애를 고침받는 그런 안정뱅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질병으로 이 약 먹어보고 저 병원 가보고 그래도 고치지 못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그 질병이 고침받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몸과 마음 영혼이 강건해지고 참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손잡고 예수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었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예수님 갈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인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 주위에 뺑 둘러서서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그 침상채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니는 곳곳마다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파들 속에 그 좁은 공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깔릴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또 제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제자들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들도 성인인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희들은 딴 데서 너희들끼리 놀고 여기 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보고 있다가 그 아이들 한 명을 데려다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예. 이런 아이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걸 잘 받아들이잖아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못.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너희들 천국에 못 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받아들여요.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걸 잘 받아들여요. 예.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기를 당했고 많이 속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모든 걸 들었을 때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일단은 의심부터 해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지금도 아이들은요, 물어보면 크리스마스 날 되면 정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꿀떡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 양말에다가 선물로 넣는지 그렇게 아이들은 착각하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교회 몇 군데 교회 다니면서 교육종사를 했잖아요. 교육종사를 했는데 아동부 교육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예. 천국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 천국을 그냥 받아들여요. 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면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이 예배 시간에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예. 우리 정은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잘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5.8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정원이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는 막 놀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겁도 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정원이는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뭘 겁을 먹어 하면서 당당하게 그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 정원이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확 믿고 있었어요. 그대로 다 믿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우리 어른들처럼 따지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고 우리 경험에 비춰가지고 내가 믿을까 말까 하면요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훈련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도요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들여라.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불어가지고 불뱀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이 막 물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독이 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가지고 누구니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낫는다고 외쳐라.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맞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이성으로 자꾸 그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독이 퍼지지 않고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전해라 했어요. 하나님이 전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놋뱀을 보면 산다. 빨리 가서 놋뱀을 봐라. 놋뱀 보면 산다.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그 놋뱀을 본다고 사나? 내가 지금 뱀한테 물려가 지금 걸어다니기도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걸어다니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까지 가서 내가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그런 일들이 있어. 따져보고 자기 경험에 비춰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모세가 다녀가면서 이 해독제를 구해와야지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막 원망하고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그래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고 그래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래 놋뱀 어디 있어? 저기에 모세가 놋뱀을 들고 있어. 소식을 듣고 그 퉁퉁 부은 다리를 가지고 끝까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 놋뱀이 있는 데 가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오면 난데 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에게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면 낫는다. 나만 장군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아니 하나님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내 몸을 그 문둥병 걸린 환처를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낫지. 아니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문 7번 담그면 낫는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그러면 못 믿어요. 그냥 돌아가려 했잖아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부하가 한번 해봐라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봐라고. 그 말에 한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7번 몸을 담그니까 낫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 성경 보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려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앞에 가서 활을 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순종하도록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예.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경관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이걸 계속 훈련시켜요. 구약에도 그렇고, 예. 신약에도 그렇고, 예.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하면 이 살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인간의 어떤 절망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면 그러나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내 경험과 환경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의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무엇이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세상 생각으로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리면 계란이 깨지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리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왜 자꾸 믿음에서 기도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믿음의 기도에 실패를 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동안은요, 귀신이, 마귀가 딱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요, 딱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손유사님, 아멘 하십시오. 빨리 아멘 하십시오. 아멘 못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집사님.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손상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집사님,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이겨야 돼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다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한 이런 자가 천국의 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이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로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여 가정에 또 직장의 이웃들에게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흘러넘치는 그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